KBS에서 용재온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음악가가 있는데 그 KBS에서 어린이 이 오케스트라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재온일이 이제 오케스트라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김영진 목사님이 KBS PD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그거 하겠다. 그래서 2편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완전히 떠가지고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소문을 듣고 이 학교가 폐교가 되지 않고 학생들이 몰리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교회는요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활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활천 1월호에 2019년에 이제 그 선교적 상상력 마을 목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연재를 하게 되는데, 이 원주 양문교회에 방문을 해보니까 이 도서관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도서관이 그냥 교회 도서관이 아니라 원주시에 있는 도서관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에서 공공근로 그 사업권을 따내서 여기에 계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뭐 한 15명 정도 되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분들에게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그 브랜드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브랜드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똑같은 의미인데 평판적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종교사회학자들이 평판적 자본이라고 얘기해서 교회도 여러 가지 자본이 있는데 영적 자본이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 평판적 자본이 있겠죠. 그다음에 문화적 자본이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자본들 중에서 전도를 위해서는 이 평판적 자본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선교적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도서관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이 양문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장임 목사님과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목사님 여기 이렇게 다양한 도서관 사역,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어놨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장점이 뭡니까? 이익이 뭡니까? 근데 그분이 선교적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붙인 거예요. 그 장점은 뭐냐면 이 지역에 전통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에 문을 열어서 사역을 하니까 복음 전도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가는 게 건강한 교회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선교적 블루오션이다 라고 붙였습니다. 이름을. 여기 보면 아시는 것처럼 레드오션이라는 거는 이 작은 바다에서 물고기도 없는데 경쟁을 하는 거죠. 열심히 경쟁하는 거지만, 블루오션이라는 거는 선교적 상상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적 상상력을 가지고 창의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이 블루오션을 찾는 사역. 장임 목사님 교회가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3년 되셨어요, 가신 지. 처음에 36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지금 3배 이상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부분은 목사님이 마을 목회만 한 게 아니라 목사님 리더십이 좋고 말씀이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좀 겸손하셔서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섬기는 게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은 이제 평판적 자본이죠. 평판적 자본이 생기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같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옆에 그 신방전도사님 계셨는데, 신방전도사님 올해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등록하셨습니까? 몇 명이 정착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36명이 정착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36명 처음에 시작됐던 교회가 올해만 36명이 정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성장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강조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현상이라는 거죠. 현상은 소개를 그냥 시켜드려야 되니까 현상을 소개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양문교회는 샬롬인 동네빵집이라고 하는 베이커리, 그 빵을 굽는 그런 그 사역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 세미나를 지역 주민들에게 오픈을 해서 주일, 참 이건 특이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주일 1시 반부터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예배를 안 드리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교인들은 대부분 이제 신앙을 오랫도록 깊게 가진 분들이 아니라
인재 신앙생활 시작했고 지역에 있는 3, 40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통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전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양치를 어떻게 하는가 뭐 치과 의사 선생님이 와서 또 그런 것도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이런 다양한 세미나의 방법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부천 새롬교회는 너무 유명한 통합측 교회의 그 선교적 교회 운동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 아동센터가 부천의 약대동에 있는데요. 약대동은 맞벌이 부부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던 유명한 곳인데 이 지역 아동센터는 아마 이 지역에서 가장 처음 생긴 지역 아동센터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구상을 한 게 아니라 이 지역사회 니즈, 필요를 이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 도서관을 이제 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MF 때 많은 가정들이 깨졌잖아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IMF에 그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냐. 그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해야겠다 해서 이 새로운 가정지원센터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롬교회는 어르신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 목회의 한 축인 이 고령화 시대의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그 사역, 그 은빛급빛 날개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장신대에 그 장성배 교수님을 뵀습니다. 이 선교학 교수님인데요. 가끔 뵙니다. 근데 그분을 뵙는 이유가 이분은 진짜 선교적 상상력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이 아이디어가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감리교회 특히 선교학에서는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그랬더니 어르신 사역에 초점을 맞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르신 사역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경로대학이라고 붙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 70대도 젊은 축에 속하시거든요. 70살도. 그러면 경로대학이라고 하면 본인을 젊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경로대학이라고 하면 모시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겨울 성경학교도 하잖아요. 그래서 감리교는 여름 성경학교, 어르신 여름 성경학교, 그다음에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을 합니다.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습회를 설계하는 거를 지금 연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교적 교회는 자, 이 부분은 이제 전통적 교회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다리는 것. 이게 이제 전통적 교회라면 선교적 교회는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대상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 읽겠습니다. 전통적 교회는 매혹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지만 선교적 교회는 직접 그분들이 사는 마을 공동체에 참여해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선교적 교회의 정의입니다. 뭐 다양한 신학적 논제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마을 선교는요. 선교적 교회는 예수님과 같이 감동의 사역, 성육신 사역을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은 360도 경청을 중요시합니다. 여기 360도 경청이라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께 경청하고요. 영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업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수평적으로는 지역사회에 나아가서 경청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다리면서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나아가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겁니다.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오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교회로부터 경청한다. 각 개교회가 교단과 협력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이렇게 목사님도 모이신 것처럼 지방회 내에서도 협력하고 지방회를 벗어나서 또 교단 내에서도 협력하는 그런 공교회성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제가 오늘 2시간의 강의를 마칩니다. 이제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시면서 사실 좀 많은 더 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질문과 좀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조금 좀 빨리 좀 진행을 했고요. 들으시면서 또 좀 물어보고 싶은 거나
더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네. 마음껏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목사님이 이것들을 공부 진행을 하시면서 예. 목사님 나름대로 우리 교단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지방에 안에서는 이렇게 감찰에 안에서는 어떤 교회적 협력이 이렇게 예. 어떤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보셨는지. 저는 급진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막 뭐를 서둘러서 바꾸게 되면 기존의 전통교회의 그 마인드셋이 있고, 저는 전통교회도 너무 좋아하고 지금 사실은 제가 주로 사역하는 교회는 아이언교회잖아요. 상당히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거기에서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은 우리가 뭐를 설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청과 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 나누고 함께 소개하고 어떻게 사역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진행되는가 혹은 다른 교단에서 어떻게 사역이 진행되는가를 먼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을까. 소통과 경청이 중요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한국 떠난 지가 꽤 오래됐고 이제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돌아온 지.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한국은 상황이 틀려 미국하고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신이 공부한 그 내용이 한국 상황에 맞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7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거기에다가 미국, 영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또 이렇게 참여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인 거예요. 맞아. 한국에 왔으면 한국적 상황화가 돼야지. 그걸 이제 영어로는 contextualization이라고 하죠. 상황화가 돼야지.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경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 정말 귀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비평적인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에서 고민하는 것들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개인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제 연구의 귀한 발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떤 기구를 만들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소통과 경청을 통해서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한국교회는 개척을 할 때 지역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예. 우리 교단에서 개척 훈련을 하는 부분들만 해도 개척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다 시켜주거든요. 대상을 파악하고 지역을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교회를 개척을 하지만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실용성 있게 먹히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데에는 그거는 개교회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뭔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프로젝트처럼 아까 우리 교회는 뭐 3년 동안 이렇게 그런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이 그 유대 사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거기서 직장을 잡고 안정을 할 때까지 랍비들이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쭉 후원을 해줘서 이렇게 정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단적으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지방이나 감찰에 안에서 교단적 제도적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사실은 지방 총회비를 내는 것보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뭐 지방 자치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겨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이제 미국의 경험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 뭐 교단에도 있잖아요. 교회 진흥원도 있고 다양한 지방에마다 또 교회 개척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통적 교회 개척과 또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은 방법론 자체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을 시작하는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학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럼 대학이라는 이제 영국의 잉글랜드 더럼이라는 대학 되게 좋은 대학이거든요. 엔티 라이트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그 더럼 대학 교수였고 거기에 이제 성공의 주교였잖아요. 그분
그분이 있는 그 학교에서 이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의 MA 과정을 개설해가지고요. 그래서 뭐 학점이 60 학점이 48학점인가 그거를 이제 이수를 하면 이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그걸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통 교회 개척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의 교회 개척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정도의 서포트가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이 사실은 한국에서도 지금 막 이제 시작되는 추세예요. 예를 들면 예장 통합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을 주도하는 사람이 이제 성석환 교수라고 이제 장신대 교수죠. 그분은 이제 문화신학 하신 분인데 그분이 주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감리교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성배 교수가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다양한 책을 냈어요. 4편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다에 보면 어떤 목사님은 도예가도 있어요. 그래서 도예 공방에서 교회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오케스트라 교회도 있고 카페 교회는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그 오이도에 가면 이 떡볶이 교회 아시죠? 오떡이어라고 하는 최준실 목사님 교회도 그 케이스죠. 이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 신학교와 교단 차원에서 우리보다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공회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판권이 다 거기에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파이니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을 위한 특수 과정이에요. 그걸 이제 개설을 했는데 성공회에서 고마운 건 뭐냐면 이제 자기네 교단에서만 쓰지 않고 그걸 요번에 오픈했어요. 다 판권이 다 있는데 판권을 다 포기하고 오픈을 해가지고 11월 말에 이제 요번 달 말에 협동조합식으로 그 발기인 대회를 해가지고 그 대안적인 그걸 만듭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거를 이제 네트워크로 같이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교단주의가 강하니까는요. 뭐 예를 들면 예장 통합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가 너무 많거든요.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죠. 많이 초보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아무튼 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할 텐데 목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권면도 많이 해주시고 좀 뭐 비판의 의견도 좋습니다. 아 그거 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부분도 저는 달게 받아서 좀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슬레가 삼중지역을 하게 되잖아요. 예. 기업을 어떤 기업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학자들은 기업을 한 것보다는요, 그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 안에서 의료적인 거에도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윤 창출을 위한 뭐 강연도 나가고,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뭐 모금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냈다. 그 부분은 이제 사회적 기업 정신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걸 이제 사회적 기업 정신. 저희 2년에 400에서 500만 원. 예, 그 책을 읽어보면 처음에 이제 그 잔 웨슬리가 30파운드를 벌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최소 생계비가 28파운드였던 시기였습니다. 첫 월급이 30파운드였는데. 그런데 나머지 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죠. 근데 잔 웨슬리가 점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30파운드에서 벌다가 60파운드 벌고, 그리고 나중에는 많이 벌 때는 몇천 파운드를 벌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최저 생계비로 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다 사회적 기업 가정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냈죠. 근데 한국 목사들한테 가난. 그게 이제 그대로 실천하면 더할 나위 없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 정신을 가지고 교회가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들이 농촌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 사례를 보면은 다 도시 쪽에 인구가 많고 예. 그런 지역인데 혹시 농촌 고령화에 대한 그런 지역에서요. 예. 이런 새로운 뭐 모델이 없는가 싶네요. 아. 모델이 부흥되는 케이스. 예, 제가요. 네. 그 알라바마에서 사역을 했는데 알라바마는 700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근데 그 700개 교회 중에 아시아 교회는 딱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저희 교회였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백인 교회입니다. 600 몇 개 교회가 다 백인 교회인데 그 중에서 20%가 도시 교회고
80%는 다 이 시골 교회입니다. 어떤 농업을 많이 짓냐면 9월이 되고 10월이 되면은요 이 벌판이 눈이 내립니다. 눈이 아니라 목화예요. 끝도 없는 목화밭에 정말 아름다우죠. 장관이죠. 그런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어느 시골 마을에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목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 마을에 2,000명밖에 안 되지만 정말 시골이거든요. 2,000명밖에 안 되는 곳이지만 자기 교인은 100명도 안 된다. 제가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라고 생각하고 나는 전심을 다한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풋볼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본인이 직접 마을 축제 뭐 풋볼 경기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나아가서 심판도 보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동 농업을 같이 합니다. 목사님 하신 거랑 약간 틀리지만은 이게 농촌에 있는 농부들하고 같이 공동 농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윤을 창출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가난한 사람 돕기도 하고 그런 이제 농업적인 대안 목회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소개했던 셀마라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는 반농 그리고 약간 도시예요. 거의 농촌이에요, 알라바마에.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이런 창출을 통해서 다양한 그 지역에 있는 인원 갖고는 힘들거든요. 지역의 인원들은 어려운 것들을 이 교회가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국이나 저쪽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예, 개척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 4명 모여가지고 예, 그런 사업을 가지고 개척 예. 그런 게 있다고. 그게 일종의 이제 팀 목회를 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는 월급을 받지 않고 본인들이 이제 이중직, 삼중직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제 세우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한국적 상황과 약간 틀린데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튼 대학의 에드 스탠자 전도학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책에 보면 미국의 목회자들은 3분의 2가 이중직을 해요. 그러니까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직업을 갖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에서 좀 빠뜨렸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소개했던 것 중에 원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도 이중직을 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하고 제가 친했던 게 제가 목회했던 교회와 5분 거리에 있는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와플 하우스라고 하는 이 미국의 이제 식당, 아침에 식당 하는 그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분을 이제 제가 가서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이제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한테 질문을 했죠. 이중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분은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이중직 당연히 받아들일 거거든요. 미국은 그 보수적인 교단이 이제 침례교회가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이제 서든 바프티스트라고 하는 남침례교회. 거기가 이제 제일 큰 교단이 한 1,5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큰 교회인데, 그 보수적인 교단 자체도 이중직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에드 스탠자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남침례교회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이중직 문제가 사실은 제가 만약에 이런 강의를 한다면 상당히 우리 교단법에서는 좀 걸리는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다시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보면 예, 처음에는 그 지역 아동센터 뭐 요양원 예, 하는 걸 가지고 이중직을 했다고 막 굉장히 막 야단하게. 예. 근데 요즘은 대목사님 같은 분이 농사지에도 아무 소리 안 하거든요. 처음에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바뀐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어른 목사님들이 주목사 그거 언제까지 할 거야? 다 그러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목사님 이거는 제가 지금 하는 이 사역은 지금보다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후배들에게 더 필요한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현상이 그렇습니다. 이 신학교는 거의 문 닫게 생겼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많은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는데, 우리 서울신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심지어는 연대 같은 데도 이번에 학회에 가서 만났는데 연대는 앞으로 그 신학과를 없애고 평생교육원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젊은 아이들이 신학과로 오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평생교육원 차원에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가 재교육 받으시러 오는 이제 현상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무조건 쫓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교교 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학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다음 세대들, 후배들에게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좀 품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톰 라이트하고 이 미션을 처치하고 어떤 신학적 관련성이나 배경은 있나요? 그분이 직접적으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요. God in Public이라고 하는 그게 뭐죠, 목사님? God in Public, 공공의 선, 그 광장의 선. 그게 사실은 광장의 선 하나님이 아니라 공공의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야지 맞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공신학과 선교적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은 바로 그 광장이잖아요. 그 공공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톰 라이트가 얘기하는 그 공공신학은 선교적 교회와 긴밀한 연결 그 공통점이 있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혹시 이제 선교적 교회 운동이 예.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현재적인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테크니컬한 접근을 하잖아요. 예. 실천적인. 예. 근데 이 실천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다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릇이 내용을 이렇게 변경시킬 수도 있는 것처럼 크리스티애니티의 컨텐츠 자체를 제거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테크니컬한 쪽으로만 생각하다가 역부족이니까 전통적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들, 교리적 내용들, 또 인간관이나 구원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거하거나 그것을 좀 아니 손을 댈 수밖에 없다. 지금 시대가 너무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실천적인 차원에서의 변경 가지고 안 되니까 기독교적인 내용 자체도 너무 이 변화된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적합치 않은 건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이렇게 변형하거나 제거하려는 그런 유혹이라면 유혹, 아니 압박이라면 압박 이런 것들은 혹시 없는지 제가 톰 라이트를 여쭤본 이유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지 모르지만 톰 라이트가 이미 바울에 관한 세 관점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신층에 대한 재해석인데 톰 라이트의 그런 신학과 지금 미션을 처치하고 그리고 마르트도 그렇고 예.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사실은 갖고 예. 있는데 그렇게 라이트가 재해석을 했던 것처럼 실천적 차원에서 출발을 했지만 신학적인 내용도 제고하거나 이렇게 터치하고 변형하려는 그런 압박이나 유혹은 없는가, 없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 작업은 전혀 없는가. 이 미션을 터치에 관여하는 분들, 영국과 미국 목사님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 내면에 하는 작업 과정 중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나 고려, 지금 신무신론도 많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건 없나요? 목사님의 그 염려는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염려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의 예보다는 뭐 알파 코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저희 한국에서는 알파 코스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의 알파 코스 대표를 제가 만났어요. 그리고 알파 코스를 가리키는 그 부분을 또 한번 그분이 이제 강의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알파 코스와 영국에서 시작됐잖아요. 알파 코스가 영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알파 코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거는 이제 그 폴 히버트가 이야기하는 폴 히버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폴 히버트가 이야기하는 오버 컨텍슈얼라이제이션을 넘어서 혼합주의로 간 거죠. 예, 그 알파코스가 한국에 와서 정확한 그 성경적인 의미와 그리고 그 취지를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염려하시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시잖아요. 선교적 교회가. 염려 예. 일도 하면서요. 예, 예. 필요성은 또 없나? 예. 이런 근데 그런 생각이 필요성은 안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신학자도 필요하고 그 끊임없는 현장과 신학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현교회에서 현재 전도팀 코칭하시면서 예, 예. 사용하시는 실제적 전도적 방법론은 뭔가요? 저는 이제 사용계라든지 그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사용리를 하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공감 전도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만든 그 전도 프로그램 전도 이제 그거를 이제 1장씩 이제 해서 나가는데 주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첫 번째로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 평신도들이시잖아요.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그 복음을 어떻게 또 다른 분들에게 전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니까 가장 기본 복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깊이 있는 성경 안에서의 복음부터 해서 이제 두 번째는 또 지역사회는 문화에 대한 것도 중요하잖아요. 문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대상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대상들인데 그 대상들이 똑같은 전도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관점을 좀 다양하게 해서 전도 대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 여기까지 지금 나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점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발전을 해 나가면서 이제 또 내년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정의와 좀 관련돼서 예. 아까 실현된 하나님 나라 쪽에 포커스가 더 있잖아요. 미션 터치 쪽에서는 그런 것보다는요 오히려 지금 현 시대에 실현적인 현대적인 저는 현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현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두 가지 중에 뭐가 우선순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지금 우리가 현대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은 우리 마을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부족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접촉점을 만드는 그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접촉점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계성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사회 가운데 들어가되 어느 선까지 들어가줘야 되고 예.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 끊임없이 더 깊게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예. 이제 복음의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따라가는 복음이 될 것이냐 예. 문화가 복음을 따라오게 만들 예. 것이냐가 사실은 교회의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다양한 시도들은 예전부터 있어왔고 예. 그렇지만 결국 교회가 놓치지 말고 교회가 저런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 또한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맞습니다. 이 본질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제가 주변에서도 목사님들 보다가 다양한 이런 콘텐츠를 실행하다가